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보통 웬만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여기에서 구하라는 이 내용이 끊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설교를 예수님의 그 의록을 모은 그 의록집이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짜집기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관성을 갖고 산상설교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짜집기예요. 그 짜집기라는 말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읽어보면 다 짜집기가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인간들이 얼마든지 이 말씀에 대해서 핑계거리가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분해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떤 사도들의 자기 해석이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전체를 성령의 말씀 이렇게 끝내버려요. 심지어 뱀이 한 말도 성령의 말씀 속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이건 아니고 저건 맞고 그런 식으로 말씀이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분석하고 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어서 이 줄 세운다라고 하죠. 그것을 쭉 나열함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참된 진리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진리를 얻을 수 있지 아니할까, 아니면 조금 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육의 사고방식이죠. 육이라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알고 또 좀 더 그 원뜻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김성수 목사가 설교를 참 잘했는데 그 수준은 조금 낮은 수준이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도 인기가 있어요. 어차피 김성수 목사가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그도 아람어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그야말로 소경 중의 소경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주장하는 사람들. 왜 소경 중에 소경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들이 못 알아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뭐 코인의 헬라어를 쓰든지 어떤 단어를 쓰든지 간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아서 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 단어 하나를 분해해가지고 이게 원래 단어의 뜻은 이런 내용이 담겼고 이런 내용이 담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장사하는 목사들이나 뭐 교인들이죠. 목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을 건데 뭐 히브리 헬라어 원어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장사거든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지 마시고 히브리어를 분해해가지고 가르치셔야 되죠. 아니면 헬라어를 그렇게 가르치시든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로 주셨나요? 천사들의 말로 주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주셨잖아요. 문제는 읽어도 깨닫지 못하죠. 그 이유는 그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소경이거든요. 소경이고 기머거리기 때문에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성경에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소경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이런 걸 알려줘도 그건 그래도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해서 뜻을 알 수 있다는데 선지자들이 외칠 때 그들의 언어로 외쳤거든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외칠 때 뭐 다른 나라 언어로 외쳤어요. 한국말로 외쳤습니까? 그래서 못 알아들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들었죠.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들었는데 안 들리죠.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외친다는 것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 끝났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방식이 문서 선지자들의 등장인데 아예 기록을 해버리죠. 아무리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전해도 너희들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만 읽어봐도 히브리 헬라어를 한다고 해서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들이 미가서를 몰라서 헤롯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합세합니까? 거기에 그 서기관들이 그 히브리어를 분해를 좀 잘못했어. 그 분해하면 예수라는 인물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는데 뭐 히브리 헬라어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이 히브리 헬라 안에 진리가 담긴 것처럼 담기지 않아요. 계시라고 하니까 계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니까 이 말씀 속에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 내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거든요. 계시가 되어버리면 인간은 계시를 알 수 없다가 돼요.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말씀 전체가 예수님의 육으로 왔거든요. 몸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오셨을 때 그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죠. 너무 답답해요. 답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뭐 믿음 좋은 사람은 육이니까 못 알아먹는 거지. 못 알아먹는 걸 왜 답답해하느냐. 답답해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답답해하듯이. 참으로 정말 답답한 겁니다. 성경을 헬라 히브리도 아니고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데 이걸 헬라어 히브리어 해봤자 지가 또 번역하거든요. 지가 한국말로 이해하지 헬라어로 이해 안 해요, 인간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쇄술을 발달시킨 거잖아요. 저끼리 라틴어로 어려운 책만 다 저거들이 소유해서 소유권을 확보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돈벌이용으로 구텐베르크입니까? 인쇄술을 발달시켜가지고 성경책을 완전히 흩어버리죠. 흩으면 야, 그 독점한 그들의 그 악용하는 거기에서 벗어나 진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흩어도 마찬가지였어요. 흩으니까 오늘 어때요? 집집마다 성경책이 몇 권씩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버려야 할 성경책이 한두 권이 아닌데 지금 이사 간다고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찢어져서 버립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본드로 붙이면 되는데 본드로 붙여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성경책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웬만한 데는 다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것만 있습니까? 앱에 들어가면 성경책 번역본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워서 이해 못한다. 쉬운 번역이 다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쉬운 번역이라고 진리가 안 담긴 건 아니거든요. 물론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왜 못 알아듣느냐? 이건 계시가 아니야. 계시는 헬라어 히브리어예요. 이건 완전히 사기꾼들이죠. 반복합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요. 모든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알아듣는 말을 했어요. 알아듣는 말을 하니까 알아들으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못 알아듣으면 죽이지 않죠. 물론 못 알아들었지만 항상 복음이라는 것은 두 쪽으로 갈라내거든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에게는 어찌할 거가 반응으로 등장하지만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돌을 더 쳐버립니다. 물론 그 속에 또 긍휼의 그릇이 담겨있을 수도 있죠. 그게 사도 바울인데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질문을 주일날 어떤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론을 안다면 굳이 요셉을 팔 필요가 있습니까?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요셉을 팔아야 되고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피해가려고 하죠. 그 피해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는 언약 속에 자기가 들어가기를 원치 않고 밖에서 구경하다가 마지막 열매만 챙기겠다라는 그러한 심보가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 말씀대로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인간은 두 쪽으로 쪼개져서 반응을 하게 돼 있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의 소리가 저주의 소리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 히브리 헬라어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 헬라어가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면 자기들이 저주받을 자라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진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정반대로 봅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면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자입니다. 라고 들통이 나야 되는데 이 방식이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인간들은 이 말씀 자체를 예수님을 자기 쪽에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세상의 사람의 지혜를 다 물어 돌려버리죠. 어리석음으로 만든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건 진짜 고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히브리 헬라어를 좀 확장하면 이런 거죠.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는 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 방식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에 들어가게 되면 성도는 어떻게 돼요? 그 알미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완전히 무로 돌리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참 독특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알면 진리는 아는 내가 어디로 올라가 버리는가 하면 주의 자리로 올라가 버려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죄인 중에 개수를 알겠습니까? 성령 받은 자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우리 중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죄인 중에 개수를 하면 아이고 너무 겸손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당신이 죄인 중에 개수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중에 닮은 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안 그러면 구원파처럼 비아냥대면서 그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얘기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아니야.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 현장 속에 담겨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이 과거예요, 과거. 성도는 십자가 사건이 현재거든요, 현재. 2000년 전의 사건이 우리의 이 몸 속에서 계속해서 주께서 이 반복해서 작동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할 때는 구약을 보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그 6월절 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은 6월절의 밤을 과거로 돌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의 밤을 언제나 현재로 돌려버리죠. 물론 그 1년 단위로 바뀌고 나중에 7년 단위, 40년, 50년 단위로 바뀌죠. 희년 단위로. 희년도 뭐 지키지도 않습니다만. 6월절 밤이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주님께서 그 반복되는 밤이 되도록 주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우리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으니까 약속의 땅에 넣어주세요. 그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목적 지향적이죠. 목적만 이루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얘기했지만 결과를 아는데 십자가라는 결과를 아는데 그 과정 속에 내가 들어갈 필요가 뭐 있느냐 라는 그러한 생각. 뭐 누구나가 다 아는 생각이에요. 답을 아는데 답이 뻔해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봉사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교만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봉사 안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 봉사하는 교만이 더 높을까요? 봉사 안 하는 교만이 더 높을까요? 저는 할 말 다 하고 사라질랍니다. 어차피 육에 속한 자들은 자기 쪽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교만한 거예요. 다 교만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한 사람이 교만해져서 나가 떨어질 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거든요. 나는 저들과 달라. 저 사람과 달라. 다른지 봉사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한다시고 열심히 봉사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뭐 봉사라는 게 뭐 헌금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전하면 내 복음을 내가 10년을 전했는데 20년 전했는데 왜 나를 몰라줘? 그럼 옆에서는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태도가 나오기를. 그 태도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말은 자기가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판단자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지금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럴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볼 그런 안목을 갖기를 원치 않죠. 어제 이 복음을 떠나서 오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이 표현을 할 때는 한계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이 찾아가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인으로 세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닌데 예수님은 영이시고 이 듣는 자들은 육이잖아요. 영과 육이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본 베이스를 까는 게 뭐였습니까?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결국 구하고 찾는 이 모든 내용들이 유대교 수준 그 자리를 못 벗어나요. 달리 말하면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날 교회에서 구하고 뭐 찾고 두드리는 이 내용의 최종 결실물, 응답이죠. 그 응답은 누가 기다리던 응답이었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응답이라는 겁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었다라고 하는 그 감정들을 가득 채운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요즘 구독자 보면 이게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그거 얼마 전에 알았는데, 들을만 해서 왔어요. 왔는데 들어보니까 도저히 못 듣겠어요. 제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맞는 말 하고 옳은 말을 하니까, 진짜 복음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맞는 말과 그 옳은 말이 되고 복음이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주님 보시기에 맞는 말이면 나를 쳐 내가 부인돼야 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산상설교도 마찬가지죠. 산상설교를 듣게 되면 우리가 무너지고 망해야 되고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십자가의 피만, 아들의 죽으심만 돋보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집착, 그 구원론 중심의 신학 자체가 가장 악마적임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죠. 이건 죽을 때까지 내 구원을 포기 못 하거든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십자가가 밝게 보이도록 주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상대들은 율법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이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절간에 가서 기도하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과거에 자기의 조상들이 엉터리로 구한, 우상에게 엉터리로 구한 그러한 경험들을 갖고 있거든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높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그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의 가장 제대로 된 모습, 짐승의 가장 제대로 된 모습이 우리들이 예상하는 바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겨서 철저하게 율법을 멸시하고 성전을 완전히 우상의 전당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남은 자 유대인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죠.
70년이 71회로 바뀌어서 71회가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들의 모습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기도를 해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가 잘못되었어요? 우리들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이 그 세리보다 자기를 의롭다 여겼다라는 그 판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판단을 빼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그렇게 드린다고 한다면 누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감사하는 기도뿐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저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자체가 그 내용을 다 깔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이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들어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마치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부지런히 구하고 있고 찾고 있고 두드리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 먼 지역에서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해서 찾아왔어요.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찾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은 지금까지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구했습니까?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죠.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찾았죠. 내 기도의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찾았습니다. 찾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찾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두드려보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 작업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삼중적으로 확실하게 믿고 구해서 얻도록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건요 인간 본성이에요. 인간 본성.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악마성을 끄집어내는 말씀이에요. 이 구약 이스라엘을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이 구하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뭘 구했어요? 만나를 구했습니까? 양식을 구했습니까? 양식을 구했죠. 만나를 구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은 언약을 기억했어요? 기억하지 않죠.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들에게 나오는 것은 당연히 구합니다. 구하라 하지 않아도 구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내용이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이미 앞서서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며 그걸 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구하라는 내용과 지금 내용의 어떤 방식이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내용 속에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육으로 봐버리면 도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용 속에 무엇이 또 담겨버려요? 인간의 간절함이 담겨버리죠. 지금 제가 사는 이쪽에서는
이제 대학 입시가 원서가 지금 한창이거든요. 한국은 뭐 11월 달에 시험을 치고 그다음 이제 원서를 내고 그런가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그 입시철이 되면 뭘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의 종류가 많아요. 구하는 기도, 거기까지만 하고 응답을 원하는 기도. 그 다음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되죠.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서 과외를 붙이든가. 그 다음 이제 두드려가지고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기본 바탕은 구하는 겁니다. 뭐 다 같이 구하는 내용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저께 어떤 이제 제 딸 그 친구 엄마가 갑자기 이제 그 제 아내에게 연락이 와서 내가 그 당신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1월 1일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를 왜 합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기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생을 얻고자 하고 그 영생의 그 주변은 모두가 다 자기의 행복, 성공, 실패라는 것을 배려하지 않죠. 그 염두에 두지 않고 구하잖아요. 성당만 그렇습니까? 절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교회도 있지만 교회도 기도하거든요.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뭐 그때만 기도합니까? 새해가 되면 해가 떠오르는데 가서도 기도하거든요. 기독교인이 되었든 이것은 절간에 다니는 인간이 되었든 하여튼 신년만 되면 태양신으로 다 하나가 돼요. 태양신으로. 아니면 설날 되면 조상신으로 하나가 되든지. 유대인들은 이 구해야 될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구해야 될 내용을 명확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의 빌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미 끝냈어요. 너희는 너희 빌바를 알지 못한다. 성경의 내용대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빌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우리를 장악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제대로 된 기도라는 것은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깔고 있는 기도예요. 나는 아니오가 담겨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지금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요. 한번 연극을 한다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외쳤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선 운동한다 칩시다. 제가 그런데 안 가봤지만 텔레비전에 보면 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면 사람들이 뭐랍니까? 아멘 하거든요. 오늘날 지금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기도하죠. 뭘 기도합니까?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오도록 기도하잖아요. 주소 들은 거는 많으니까. 근데 자기는 결정했어요. 오늘 제가 투표하고 왔거든요. 제 국민은 오늘부터 대통령 투표가 시작돼가지고 누구 찍었냐 묻지 말고요. 인간은요, 누구나가 다 나를 위해 찍어요. 이재명의 그 슬로건만 나를 위한 게 아니고요. 윤석열을 위해서도 나를 위하고, 뭐 허경영도 나를 위하고,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대통령 후보가 14명이더라고요. 와,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14명 모두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교회가 대통령이 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광화문 쪽은 핵심은 그거거든요. 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재산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아니라도 재산 다 뺏기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잘 몰라요. 경우의 수를.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잃기 싫다라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도 그들에게 나오는 그의 나라와 의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그의 나라와 의와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를 위해. 그거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슬로건. 가장 악마적이고 가장 복음적이에요.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을 깔고 있어요. 십자가가 그래야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아니 말씀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이 안 기쁜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뭔가 병 들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배워서 그래요. 십자가 영이 임하면 범사에 감사함이 나오는데 죄인이라 하니까 이 죄인의 어떤 개념 자체를 이 세상 개념으로 죄인을 이해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이면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하거든요. 그들은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 이것밖에 몰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이 신나는 내용이거든요. 복음이라는 자체가. 이 세상이 불타도 괜찮다라는 이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 자체가 우울해. 너무 부정적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라고? 그냥 살라고 그렇게 백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죠. 그냥 살라 해도 인간은 그냥 못 살고요. 어떻게 해도 못 살아요. 모든 만물은 주로 인하고 주로 말면 죽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겠습니까? 혹시 이 사람이 아닐까? 이 사람이 아닐까? 그들이 구할 때 하나님께 구했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있잖아요. 지금 우상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절간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제대로 된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추술적 용어인데 그게 무슨 제대로 된 구하는 거예요. 그 부적 하나 붙이는 건데. 그 드라마 중에 그 넷플릭스에 올라온 드라마 중에 우리 학교는 지금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점쟁이입니까? 그 자기 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맞아요. 혹시 그 부적서는 주술사 집에 갔는가 하여튼 가니까 쪼가리 안에 딱 주더라는 거야. 쪼가리. 이게 무슨 우리 아들의 문제, 이 왕따 당하는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맨날 얻어터지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강력한 그 약물을 과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미신을 믿지 말고 과학을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깔고 있죠. 깔고 있는데 전부 다 미신이 깔려있는 세계인데. 지금 이들이 구하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한다라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박수를 쳤을까요? 아니면 비난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를 쳤죠.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장로님 질문하신 것 같이 개와 돼지거든요. 개와 돼지는 지옥 갈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옥이 없으니까 즉 음부에 내려갈 자들이에요. 그들과 자신들은 다르죠. 자신들은 약속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구한 내용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예수님이 구하면 얻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느냐 할 때는 다시 원상태로 이방인과 같이 구하는 자리로 가버리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기쁘고
자신들을 행복해하는 말씀이에요. 산상설교가. 물론 앞부분에 언어니까 빨리 지나가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 나를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도 무엇과 연결시켜버리는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선지자, 그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한 인물로 봐버리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들이 기도라면 전문가들입니다. 기도라면. 전문가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죠.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뭐 여러분들 다 들었겠죠. 그 당시에 조금 괜찮은 선생님이 있으면 다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걸 흉내내서 오늘날 그 천주교에 가면 기도문이 다 있잖아요. 온갖 기도문을 다 만들어내죠. 그 기도대로 왜 기도문을 만들어냅니까? 기도의 정석이거든요.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게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앞서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하면 기도의 정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기도할 자격자가 되어야 기도를 들어주시지. 기도할 자격자가 안 되는데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인간들이 그걸 정석이라 해서 기도하면 결국은 이방인들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밖에 안 돼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주기도문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주기도문 기도 몇 번 했어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 예? 한 주에 한 번씩 갖다 치면 53주인데 교회 한 10번 빼먹으면 40주로 같으면 40년 다녔으면 몇 번 했어요? 그 기도를.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내가 원하는 대통령 되는 것. 이게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자기가 망하는 기도를 했느냐라고 하면 자기는 망하면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구약을 보게 되면 진짜 제대로 된 기도는 나는 망하고 하나님의 언약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기도가 나와야 되죠. 그것도 안 보입니다. 문제는. 그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아브라함 언약 자체가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살짝 드러나잖아요. 드러났을 때 아브라함은 아니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는 망하고 아브라함이 등장해야 되고. 근데 이것을 불연속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보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워즈만니 같은 경우에는 이 3단계 구원론 아닙니까? 이 점프를 2번 하는 거예요. 6에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혼으로 올라갔다가 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플라토니스 철학자 이야기예요. 이 플라톤의 그 이원론을 갖고 하늘과 땅, 그 이데아와 현실 세계, 이걸 지금 갭이 있으니까 이 갭은 영원한 갭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등장해서 아니야, 이 갭을 메꿀 수 있어. 처음에는 6이었는데 6의 사람이 조금 더 훌륭하게 하면 이 혼의 사람이 되고 혼의 사람이 조금 더 훌륭하면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신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또 등장하는지 알아요? 피동성이 등장해요. 능동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 저쪽에서 나를 건드려 주기를 기다리면서 피동적으로 혼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해요. 철학에서. 그걸 갖고 와서 지방교회가 이게 진짜 진리라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들거든요. 왜 마음에 듭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이 뭐였어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품고 있는 인간에게 자,
영의 사람이 되는 비법을 알려줍니다. 이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누가 여전히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교인들도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되니까 이게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이라 생각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도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있으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야곱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그놈인데 뭐가 다르냐 이래 들어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그 속에는 누구의 죽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죽음이 들어가 있고, 또 누구의 죽음이 들어가 있어요? 야곱 당사자, 아브라함 당사자, 이삭의 죽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담겨 있음을 봐요? 니놈이 그놈이지 뭐 니 내 동생이고 니 내 형제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보잖아요. 맞죠? 여러분 뭔가 특별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설날 때나 뭐 이렇게 초상인 장례식 때 모이면 뭐 특별하게 봐요? 아니 니놈이지 뭐 똑같은 건 니 내 동생이고 니 내 언니고 니 내 형이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약간 벗어나서 얘기를 하면 다른 부분에 요한복음에서 또 얘기를 할 건데, 종교가 여러 종교인데요.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가 뭔가 하면요, 세상 모든 종교를 통합한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불교, 도교 다 통합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 이름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홍익학당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삼일체를 설명하는데, 야, 정말 잘 설명을 해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그 마지막 자리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거 맞죠? 근데 성령은 누가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죠. 그러니 성령 받은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게 더 먹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더 이해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일체는 완전히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이 계신데 하나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삼일체, 기존 신학에서 말하는 삼일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걸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피가 구원을 이루지 그걸 믿어서 천국 갈 인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삼일체가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그거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거 안 믿어서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그거 믿는다고 천국 갈 일도 없고요. 십자가의 피능력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이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방금 삼일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표본이라고 말하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을 잘 알아서 자기 속에 소화를 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그러니 너희들도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죠. 맞죠?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됐죠? 요한복음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꼭 누구처럼 아는 거면 유대인처럼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알지만 그들은 신약까지 알거든요. 구약을 몰라요, 또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 충만을 받게 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면 여러분은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고요. 지난번 그 요한복음 10장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신이라 했거늘 그걸 끌고 오는 겁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왜 신납니까? 불교인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불교도 어느 도교가 되었든 동학이 되었든 뭐 대순 진리가 되었든 다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런 논리라면. 왜냐하면 그 모든 종교의 최종 자리는 내가 신이 되는 자리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그들은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그 선악과 따먹은 그 티를 그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죠. 내가 신이 되는데. 어느 누가 나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아니면 오늘 피었다 지는 그 풀처럼 살기를 원하겠어요? 원치 않거든요. 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안개인데 이 안개가 얼마나 귀한 안개인지 알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거든요. 들어보면 또 맞는 이야기 같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것들을 끌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교인들에게 먹히느냐라고 할 때는 방금 그 삼일체 교리를 왜 먹히느냐 할 때는 교회에서 하는 설교 내용 전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나중심이잖아, 나중심. 그 나중심의 마지막 단계는 어디입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녀로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나도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이 가득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바벨론이 스스로 높이기를 어디까지 높입니까?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욕망들을 인간들이 갖고 있고 그러한 욕망들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제공해 주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이 국민 소득이 10만 불이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불로 다 없어질 세계입니다. 오히려 그런 그 꿈을 꾼다면 오늘 밤 네 영혼 데리고 가겠다는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5만 불 시대를 만들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경제 5위 만들고 그 공약들을 한번 보면 다 나를 위한 공약 아니에요? 예? 나를 위한 공약이죠. 정말 재밌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국가를 위한 것들이 많거든요. 국가를 위하여 민족 공동체를 위한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 트럼프 때부터 시작해서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공동체가 나오려면 독자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 사고가 퍼지면 안 돼요.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아야 되는데 그러한 여지가 거의 사라진 시대거든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시대니까 이 공약도 보면 뭐 국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요 아예 듣기 싫어해요. 그 요즘 세대들은. 뭐 국가를 위해서도 그것도 나를 위한 것도 들어가지만 조금 더 지금 그런 식으로 간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구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메시아 왕국인데 그들이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아들 하니까 네 아들 이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수준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지금 찾아온 자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지금 산상설교를 중에요. 박수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박수를 안 칠 것 같은데요. 들어보면 다 박수 칠 내용이에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박수 친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 중심으로 들어요? 자기 중심으로 듣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으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죽으심을 소개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들어오면 창조 속에 무슨 죽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가 그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기도하니까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이 내용도 이들이 알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우리도 뭐 한나의 기도라든가 아니면 이 이삭의 기도 이런 것을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녀를 못 낳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언약을 위해서 들어주시죠. 사적인 욕망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좀 들어가죠. 죄라는 것이 반드시 거기에 합류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언약을 따라 이루어지는 응답이 돼요. 그 응답의 결과물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죠.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서 응답한 아들이 야곱과 에서다. 하나는 저주받고 하나는 축복받는다. 이거 예상하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요. 그리고 그 본능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내시거든요.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것들이 그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 형이 그 군사들 400을 이끌고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들들 떠는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뇌물을 갖고 보냈는데 그 종들의 응답이 이러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정말 이 머리가 잘 돌아가죠. 할 것은 하고 두 떼를 나누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행동부터 옮기는 겁니다. 얼마나 현명합니까? 어리석지 않아요. 야곱이. 일단 피할 거는 피하고 그 다음 기도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목사들은 요걸 또 약점을 잡아가 여러분 기도부터 하시고 그 다음 행동을 취하세요. 뭐가 옳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몰라요? 우리들은 이미 우리 마음은 목적이 있잖아요. 벌써 하나님을 완전히 사람 수준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딸이 와가지고 밥그릇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릴 건데 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완전히 그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준 낮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노리는 노림수를 모를까요? 노림수를 다 알죠. 기도 먼저 하고 행동을 잘하는 거나 행동하고 기도하는 건 뭐가 달라요? 우리들도 평소에 그래 안 삽니까? 기도부터 하고 할 건데 기도 안 하고 그랬다. 원인을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안 하는 거. 이게 인간이요. 언제 이렇게 되는 거냐면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돼요. 평소에는 여유로울 때는요. 그렇게 안 되다가 지금 다급하잖아요. 다급하면요. 야곱처럼 행동하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서 야곱은 좀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사실 여자 같은 사람인데 그 행동을 보면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고 뭐 여자는 아니지만 그 에서는 좀 남성답게 등장을 하고 있고 야곱은 약삭 빠른 여자가 약삭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런 비슷한 느낌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이 세월이 야곱을 이렇게 더욱더 이런 식으로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 지어나오는 과정 거의 한 20년 세월 동안 많이 바뀌었겠죠. 많이 바뀌어봤자 뭐 야곱은 야곱인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다 끌어옵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삼촌 라반에게 있을 때 하란입니까? 거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기도할 때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바탕을 둬요. 이 야곱적 속성을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러하죠. 좀 대도하는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하지 않죠. 그런데 뭔가 말씀대로 기도한다 하고 능력 행한다는 그 모든 인간들을 보세요. 철저하게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기도? 말씀을 바탕에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최종 결론은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기도를 해버리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얼마나 자기를 낮춥니까? 조금이라도 감당 못한다. 2때를 이루었다. 결론은 뭐예요? 나 살려달라 이 얘기거든요.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건요 알아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 지금 내몰렸기 때문에 내몰리게 되면 내몰리라고 하나님께서 내모셨고 그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지금 주께서 하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좀 막 살면 좋은데 우리는 또 믿음이 있어가지고 야곱처럼 안 하려고 진심을 다해서 야곱처럼 안 하면 뭐 하는가 하면 기도 안 해요. 나는 야곱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해도 다 기도하죠. 속으로 이것만은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냅니다. 칠까 겁내는데 그 베이스 바탕이 뭐예요? 치버리면 무엇이 문제가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끝내주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면 안 될 정도로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 내가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너는 누굽니까?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야곱은 죽고 새롭게 만들어진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살해한 야곱을 죽여버리죠. 이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서 그 죽음 속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그 방식. 그 너예요. 그 너. 근데 야곱은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망하면 안 돼. 야곱은 뭘 모릅니까? 이삭이 번제로 드리고 난 뒤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삭을 몰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려면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일을 알 수가 없죠. 자기 쪽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것도 하나 이해 못하냐. 그것도 하나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 수준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야곱 너는 죽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바다의 모래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오셔서 그분의 피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이 만드십니다. 이거 믿어요, 여러분? 만들었다고?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말씀을 믿는지. 말씀은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 자신이 이루어내 버립니다. 제가 아까 히브리 헬라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말씀을 자기가 다루어서 살아있는 자기가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반박하기를 너도 지금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맞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죠. 어떻게 들어줍니까? 야곱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기도를 들어줍니다.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기고 호세아에서 나오죠. 13장에 울며 간구하면서 축복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까지도 알아요. 알아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다니까요. 왜 소용없는가 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을 어디로 다 덮어씌워버립니까? 이스라엘 전체 국가 속에 덮어씌워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짐을 그대로 덮어씌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전개 과정을 알면 내가 적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 논리를 내가 적용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지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네요 라고 들어가면 그건 아니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자기 부인의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면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 자체, 달리 말하면 주의 이름이죠. 주의 이름은 죽은 이름입니까? 산 이름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산 이름이었어요? 죽은 이름이었어요? 나중에 죽은 이름으로 생각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처음에는 개무시했잖아요. 개무시하다가 언약궤를 저 구석에 처박아 놨다가 있든지 말든지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처박아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니까 여호와 이름이 살아있을 거라 예상하고 옛날 글을 떠올리면서 하는데 어떻게 해버립니까? 여호와 이름이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들 눈에 활동 안 하잖아요. 져버리잖아요. 언약궤 빼앗겨버리잖아요. 빼앗겼는데 여호와 이름이 저쪽 블레셋 지경에 가서 이름이 활동을 하잖아요. 계시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성전 건립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이 언약궤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 자체가 언약궤의 활동 능력이거든요. 활동 능력임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나중에 그러면 이 왕들이 부패하고 우상숭배를 할 때 이스라엘이 전 국토가 우상숭배 장소로 변할 때 여호와 이름은 뭐였습니까?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지난번 열왕기상 5장입니까? 그 요람 왕이죠.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성이 둘러싸였을 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참혹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여호와 이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자체가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대로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그냥 이름뿐인 허울뿐인 이름이 아니에요. 직접 일하시는 분이에요. 주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십자가로 죄인을 갖고 자기 백성이죠. 죄인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은 주의 이름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가 전하고 누가 전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섬기는 종으로서 그 일을 담당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계속해서 부정당하는 겁니다. 야곱이 기도에 대해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안 돼요. 되긴 되죠. 언약대로 됩니다. 야곱이 원한 응답이 아니라 언약대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들이 알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까지 알면서도 이들은 구하면 얻고 구하면 여기 보면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뭘 궁극적으로 찾느냐라고 하면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 메시아만 오면 메시아 왕국이 만들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런 말씀들이 참 무서운 말씀인데 악한 자라도 요건 또 어디에 가는가 하면 악한 아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한 인물 속에 모든 걸 다 집어넣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다 악하다는 겁니다. 악한 자인데 악한 자가 하는 짓이 뭐예요?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도 그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렇게 또 하면 또 머리 팽팽 돌아가는 사람은 방금 11기 하 5장에 보면 그들이 그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들들이 사는 그 동네에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유, 대화가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자식 잡아먹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전히 언약 안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요, 자식 안 잡아먹는 게 축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게 그 요람 왕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수리에서 멸망당한 겁니다.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겁니다. 뭐 다른 본문도 많지만 그 에스겔 36장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36장 17절에 16절입니다.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 그 32절부터 봅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루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 3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황무한 땅,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된 그 땅에 사람이 거하게 되고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겠죠. 뭘 구하겠습니까?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것이 만들어지려면 목자가 와야 되죠. 에스겔 34장에 보면 목자가 나온다 했으니까 목자가 오시기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구하라 누가? 네가. 찾아라 누가? 네가. 두드리라 누가? 네가. 그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입니까? 기분 좋은 일이에요.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기분 나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를 듣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알면요 돌로 쳐 죽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구하라 나오죠.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말씀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사실 말씀대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저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선지자들을 무시했잖아요. 그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다 숨어버렸으니까. 찾아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이들은 확실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서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겁니다. 꼭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곱이 기도할 때 봤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철저하게 언약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자체가 노림수를 잘 봐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기도를 하든지 보면 그 해놓고 나중에 무검 처리한다 했죠. 무검 처리.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마지막 말은 하지 말라. 그 말을 많이 듣거든요. 우리 집에 어떤 분이 한마디만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야곱처럼 마지막 말을 안 해요. 안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망을 탁 숨겨버리죠. 주님이 그걸 모를까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십자가 피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려지는 자입니다. 그 사건 속에 합류된 자예요. 그냥 살면 돼요.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지금 이 산상설교를 듣는 자들의 이 마음가짐이요. 비장함이에요. 보통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 외식하니 어쩌니 이런 욕을 할 마음이 가득한데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먼 지역에서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사가 병 고친다 하면 그냥 가요? 구경하러 가요? 아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 엉터리에 대해서도 간절함으로 가는데 여기는 어떨까요? 구하여야 할지니 누가 구합니까? 예수님이 구하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구해서 하나님 자신의 죽음으로 이 약속을 이루으신다라는 내용을 지금 산상설교를 통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증거죠. 문제는 한번 봅시다. 그 뒷구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맞죠? 또 박수 나왔습니다. 또 박수. 아마 요즘 같으면 아멘, 이거 아멘 하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아멘이에요. 지금 이 구절이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통쾌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구하라는 말씀.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듣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합니까? 구하세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서울대 가야지. 다 의대 가고. 축구하면요, 기도하는 사람 다 이겨야 돼요. 그 두 팀 다 이겨야 돼요. 비기는 경기가 없어야 돼요. 다 승리하도록 해야 돼요. 그 룰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한 자는 이겼다라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뭐 율법의 황금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봐도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과 이들이 구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 그래,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해야지. 예? 대접을 내가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대접해야지. 그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십니다. 그 대속물로 내어준 그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자녀들이 누구를 위해 삽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살죠. 그렇게 사는 모습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지금 구하는 내용이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것. 그 나를 위한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나를 위한 게. 그 나를 위한 게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죠. 뒤에 보면 제자들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내 버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뭘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노림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이들이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지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승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것들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한풀이죠, 한풀이. 우리도 로마 제국 같은 강력한 제국이 되어서 이방 나라를 다스리고 그 우리를 대적한 그들을 핵폭탄을 떨어뜨리든지 박살내버리는 그러한 어떤 세상을 꿈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살해한 자를 구원해버리죠. 갑자기 왜 그렇게 넘어갑니까? 갑자기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내용이 십자가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점청법이라 합니까? 그 앞부분에서는 그들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수긍할 말인데 나중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이요 선지자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율법을 전가한 자리 선지자였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핍박받고 미움받고 죽었죠. 지금 이들이 기도하면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이 죽고자 하는 나라입니까? 살고자 하는 나라입니까? 살고자 하는 나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죠.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자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배척받고
제거당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아무도 못 건드린다. 맞죠?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체가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선택을 해서 좁은 문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말씀 자체가 보세요. 이미 구약에 아까 우리 에스겔을 봤지만 기도하면 이루어준다. 다시 이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아질 것이라. 이게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다 원하는 거죠. 누구나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그 땅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만들어지죠. 그 땅이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성령 안이 되거든요. 성령 안은 십자가의 피만이 유통하는 세계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찾는 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좁은 문을 찾는 목적도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을 찾는 거예요. 좁은 길을 찾고요. 부활절이나 고난주간 보면 십자가 메고 찡찡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필리핀이나 이런 동네에 가면.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쥐는 나름대로 좁은 길이라고. 테레사 손녀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좁은 길로 간다라고 스스로 인식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길이 넓은 길이라는 겁니다. 좁은 길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 좁은 길이 돼요. 항상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가 하면 나는 아니요가 들어가는 십자가 지신 분만이요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기 때문에 좁은 길을 찾는 자는 적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언어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아무도 찾지 않는 길입니다. 왜 아무도 안 찾느냐 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 근거하여서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입장에서의 그 왕국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아니라 왕권을 갖고 이 땅의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지는 그 세계를 꿈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세계 속에서 십자가로 세워지는 그 나라를 생각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정말 무섭죠. 말씀을 주시니까 이 언약의 세계를 어느 누구도 못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느냐. 진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 너희가 누구예요? 십자가 피로 새롭게 만들어진 너희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 말씀이 이 제자들 속으로 들어버리죠. 자기 백성 속으로 들어버립니다. 들어버리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요. 그냥 살려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위해 친히 강구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의 피능력을 저희들에게 덮어 씌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감사하며 십자가의 피능력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